안녕하세요. 수서도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또 은혜의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이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사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저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하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적을 보여주면 주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품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서 보니 그 손에 악성 피부병이 들어서 마치 흰 눈이 덮인 것 같았다. 주님께서 너의 손을 품에 다시 넣어보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서 보니 손의 살이 본래대로 돌아와 있었다. 그들이 내가 하는 말도 믿지 않고 첫 번째 이적의 표징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두 번째 이적의 표징은 믿을 것이다. 그들이 이 두 이적도 믿지 않고 너의 말도 믿지 않으면 너는 나일강에서 물을 퍼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러면 나일강에서 퍼온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이를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이를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그러니 가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주어라. 내가 할 말을 그에게 일러 주어라. 내가 말을 할 때에나 그가 말을 할 때에 내가 너희를 둘 다 돕겠다. 너희가 하여야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을 할 것이다. 그는 너의 말을 대신 전달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넌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여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본문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처음 이렇게 드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40년 동안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그의 내면이 이렇게 망가졌을까 싶은 거예요.
우리는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난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나는 곧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에 대하여 모세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세의 반응은 이런 것 아닙니까? 예, 주님, 제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제가 그럼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마땅한 반응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오늘 4장 1절에서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반응이냐면, 주님,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할까 싶어서 두렵습니다. 라는 그런 말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을 하나님께 대꾸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4장 1절입니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그에게 출애굽기 2장에서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라고 이야기했던 동족의 어떤 그 말이 그에게 아픔으로 다가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모세는 40년 동안 매우 위축된 사람으로 살았던 것이 분명해요. 굉장히 비관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금 말씀해 주신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가 들이밀어도 그들은 나를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시는 이 일, 이거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모세가 대꾸하고 있는 겁니다. 참, 하나님, 근데 이런 모세에게 화내지 않으세요. 뭐라고 탓하지 아니하세요. 이런 모세를. 그저 3가지의 이적을 보여주심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다는 것을 그러면 증명해라. 내가 3가지 이 이적을 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줄게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위축되고 비관적이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를 지금 배려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이러한 3가지의 이적을 너를 통해 베풀 거야. 그러면 그들이 믿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모세가 어떤 핑계를 댑니까? 이제 그가 대는 핑계는 이겁니다. 주님, 저 능력이 없습니다. 저 능력 없습니다. 이런 일을 감당하기 저 능력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되는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저는 리더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앞에서 그들을 말로 설득하고 이끌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저 안 됩니다. 그러니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자신은 전에도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에도 그랬던 사람입니까? 여러분, 40년을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면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말재주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민족의 구원을 위한 계획을 품에 품고 있겠습니까? 말재주가 없는 사람이 동족이 싸우는 그 싸움의 현장 그 사이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싸움을 말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지금 이 귀찮은 일을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바닥으로 떨어진 이후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이후에 성공을 사실 거두어 본 사람은 아니거든요. 4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오죽했으면 자신의 양떼가 아니라 장인의 양떼를 지금 치고 있는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양떼를 치는 이 작은 일, 어찌 보면 큰 일이긴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일에 비하면 작은 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일에도 성공을 거둔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세가 하나님께 저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지금까지 장인의 집에 제가 얹혀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그 마른 나뭇가지와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실 이 거대한 비전 앞에, 이 사명 앞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긴 하겠다 싶습니다. 그러니 어떤 핑계라도 되어서 이 사명에서 사실 도망가고 싶을 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누가 말 못하는 자를 지었느냐? 누가 앞 못 보는 자를 지었느냐? 누가 앞을 또한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했느냐? 그 결정 누가 하느냐? 바로 내가 아니냐? 그 결정 내가 하는 거다. 말하게 하고 말 못하게 하고 보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이 결정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결정하겠다. 그러니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오시면 모세 그냥 네 가겠습니다 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드디어 그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는 그 말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주님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 찾으십시오. 다른 후보군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13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닙니다. 주님 잘못 생각하셨어요. 다른 후보군들 있으시죠? 그 후보군들 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40년 동안 이 모세의 내면이 얼마나 이게 망가져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모세의 질문들 그리고 모세의 대답들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가 내뱉고 있는 이 모든 대답 속에는 여러분 그 중심이 그 핑계의 시작이 결국 자신이라는 것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자신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또한 이 큰 일을 감당하기에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자신은 이 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찾아보라고 하나님께 답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는 사실 40년 전에도 그 출발이 자신이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출발이 자신이었던 사람이었어요.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40년 전에는 자신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자신감에 가득 찼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40년이 지난 지금은 양치는 일에서도 특별한 성공을 거두지 못한 사람, 아직까지 장인의 양떼나 치고 있는 사람,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 끝을 볼 수 없는,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나락 가운데 지금 떨어져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거죠. 그래서 사실 좀 질문이 들고 의문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면이 병든 사람을, 이렇게 내면이 망가져 있는 사람을 왜 이렇게 중요한 일에 사용하십니까? 왜 이 위대한 일에, 이렇게 힘든 일에, 이렇게 병든 사람을 쓰시려고 하십니까? 왜 이렇게 애써 설득하시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목이 곧은 모세를 쓰려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그런 의문이 하나님 앞에 드는 거예요. 이런 의문과 질문 앞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의 손에만 붙잡혀 있으면 이렇게 마른 나뭇가지 같은 이 모세라 할지라도 위대한 일에 쓰일 수 있다.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 답변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내면이 망가져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죠. 마른 나뭇가지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무소부재하신 유일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 질문 앞에 또 다른 답을 좀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대답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떠올랐어요. 야, 유나나,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모세가 리더가 되어서 이끌어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요셉을 모르는 이들이 일어난 뒤에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사람들이다. 200년 이상을 종살이했던 사람들이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내면이 얼마나 망가져 있겠느냐. 얼마나 피폐해져 있겠느냐. 그 종노릇하며 살았던 그 삶이 그들의 몸에 얼마나 깊이 배어 있겠느냐. 모세보다 더 내 앞에 완고한 사람들일 것이라는 걸 너가 알지 않느냐.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이제 등장하게 될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정말 이 모세보다 더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을 성공이란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더 깊은 나락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모세를 지금 선택하시고 사용하신다 싶은 거죠. 80세의 노인이 여러분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집트 왕궁에서 굉장히 뛰어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40년 세월 동안 그 받은 교육 사용하지 않으면 그거 다 결국 잊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가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가 오히려 아픈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가 그 내면이 망가져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를 사용하셔서 종살이하며 내면이 피폐해져 있고 망가져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품에 품고 인도하게, 그래서 내가 할 거야. 모세를 통해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제게 이렇게 말씀해 오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을 보니, 생각하니 내 약한 것 그리고 나의 실패를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사실 오히려 나는 할 수 없습니다의 핑곗거리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하려 한다라는 하나님의 이유가 되겠구나 싶은 거예요. 내 실패, 나의 약점, 나의 약한 것, 그것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 못합니다. 라는 핑계의 이유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너가 아픈 사람이니까, 너가 실패해본 사람이니까, 너가 내면이 망가져 있는 사람이니까 내게 맡기려는 사람들을 너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이 말씀으로 설득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을 내 몸같이 여겨주고 사랑해 줄 수 있지 않겠니? 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의 실패의 경험, 너의 내면의 아픔, 내면의 약함,
내게 그와 같은 사람들을 맡기려고 한다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 그래서 다시 한번 제 발걸음의 방향을 다시 묵상하는 하루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강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죠. 아픈 사람들, 내면이 망가진 사람들, 실패에 아픔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곳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먼저 주님으로 인해서 회복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때문에 이들을 회복의 길로 이끌어주는 것이 교회의 사역, 교회의 일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왜 실패 경험이 있는 내면이 아파 본 사람, 내면이 망가졌던 저를, 우리를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사용하시는가? 세상 속에서 사용하시는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그 약함이 내가 너를 쓰는 이유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맡길 사람들이 너처럼 아팠어. 아니, 너처럼 아파. 너처럼 내면이 망가졌어. 너처럼 너 자신을 사랑하지를 못하더라고. 그런 사람들 내가 너에게 맡기려고 그러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게 그렇게 말씀해 오고 계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 내게 있는 그 모든 약한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말씀동행 식구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세상은 정말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영적 시선, 이 영적 사고의 이 전환이 오늘 이 한날 일어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면이 망가져 있는 모세를 끝까지 붙잡고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또 새롭게 묵상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세가 내면이 망가져 있기에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 200년 이상을 종살이 하면서 마음이 피폐해져 있고 마음이 무너져 있고 내면이 망가져 있었을 그 백성을 오히려 더 잘 이해하고 품에 품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파본 경험이 너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아픈 사람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 백성, 내 양떼 내게 맡긴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 아픔이,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내면의 그 망가짐이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하오니 주님께서 알게 하신 대로 더 감사함으로 더 깊은 감사로 기쁨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람들,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 섬길 수 있도록 품에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의 약한 것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의 전환,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테두리 속에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요.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 그 안에 있는 내면의 약한 것들을 바라보시고 망가진 것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묵상하시는 그런 귀하고 뜻깊은 한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월요일 아침에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 자리 가운데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시며 월요일 아침에 함께 이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